이유 있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의 기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5왕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죠. 이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승리를 보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투를 시작했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져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이스라엘 이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그 동네의 지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두워지면 전투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12절에 나왔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기도대로 응답이 온 겁니다. 해와 달이 정말 멈추어버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와, 대단한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투가 왜 벌어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차라리 종이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항복하고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깨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라고 굴렸냐니까 이 뭐 옷도 막 다 낡은 옷, 빵도 막 곰팡이 핀 빵, 막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이런 거 지금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소문을 듣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친을 맺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거짓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혹 넘어가는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명분을 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대요. 아니,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지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죽이라고 하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 거짓말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못하도록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전쟁한테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들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화친을 안 맺어가고 다 이익 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화친을 맺은 겁니다. 얼마큼 급하게 화친을 맺었냐?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제 이 큰 실수가 된 거죠.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실을 아모리 족속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쏘았다는 걸 알지 마. 그건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화친 맺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기본 이게 족속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아모리 족속이 딱 듣고 이스라엘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고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저 배신자 말이에요. 우리 이 민족을 다 팔아먹는 이 배신자. 저 기브온 족속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또 나라가 5개 나눠져 있어요. 그 5 왕들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가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그걸 알고, 죽을 걸 알고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거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던 100% 실수입니다. 100% 실수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또 힘싸움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수한 것이 하나님 볼 때도 큰 문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안 봤어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요,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제대로 하면은 성공합니까? 제대로 하면 행복합니까? 똑바로 살면은 행복합니까? 똑바로 살면은 성공합니까? 응? 뭐 최근에 무슨 어떤 회장 뭐 엽기적인 거 보는데 걔 부자거든요. 그 인간 한번 보세요. 그 이상한 짓 하는 인간. 닭을 던지라 해갖고 칼 가지고 자르게 만들고 생닭을요. 그 미친 짓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쉽게 고소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놈은 회장이고 우리는 직원이라.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깨끗하게요, 원리원칙대로 산다고 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자기가 간음을 했거든. 애까지 임신해 놓으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다니까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물론 회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쪼다였는지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요.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이런 쪼다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으로 하면은 죽으다 깨어나도 고생마다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의 응답은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뭔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든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응답입니다. 1번의 이름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잡혀 있어요. 제가 말한 영적 문제 두 번째죠. 이거에 잡혀 있어요. 이게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에 전서의 고향 할 때 보면 꼭 그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잡혀 있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충성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오해로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응답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응답이에요. 근데 이 응답 아닌 거잖아요, 여기. 결국은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응답으로 붙잡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유관이 밝아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였습니까?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뭐 선악과 한번 먹는 거 가지고 뭐겠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됐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자기보다 강한 자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단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이요. 영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안만 밝아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 11장 3절에는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싹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 믿어도 보이지 않는 거 싹 다 관심 없어요.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에서 3번요. 세상 응답의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썩어질 것, 썩어진 것, 그거 굳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생 결말났는데 그것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누가 보고 듣습니까? 가족들이요. 특별히 자녀들이요. 그대로 그걸 다습합니다. 그대로 다습해요. 그러니까 후대도 망쳐버려요. 그것만 망칩니까? 본인이 조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영향 있는 자리 때문에 주위 사람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영향력 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면서요,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글 좀 올려놨더만 욕을 하는 말이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 얘기는 안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 얘기는 안 들어도 복음은 들어야 되는데, 예, 다른 거에 잡혀있거든요. 썩어질 것에 잡혀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썩어질 것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응답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예, 화려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나 죽고 너 죽자, 이제 그거 이제 응답이거든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모합니까?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로또입니까? 아닙니까? 1번, 2번, 3번 얘기했잖아요. 1번, 필요 없다. 2번, 그래 죽더라도 일단 가지고 죽자. 3번,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드려야지. 몇 번 하실래요? 3번 하지 마시고요. 3번은 안 돼요. 1번 하세요. 1번.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 돈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같은 경제가 아니에요. 성공도 같은 성공 아닙니다. 망하는 성공이 있고 응답받는 성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뭡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끝내버렸잖아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끝내버렸잖아요.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언제 어느 곳인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보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 그리고 나를 인도하겠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어떡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더해주겠다. 정말요? 빌립보 4장 19절. 예, 필요에 따라서. 네 그릇에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서. 정말 네가 이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시편 81편 10편. 네 입을 크게 벌려봐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고 응답입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 네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 네가 가는 곳보다 저주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거 붙잡혔뿐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 성공자들이. 불신자들은 위기가 기회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요,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위기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위기를 위기로 봅니까? 왜 문제를 문제로 봅니까? 기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는 실패란 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주는데 뭡니까? 너에게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걸 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 선교 그게 뭐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 안 돼 있다. 아무 응답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 응답 없이 살아온 거예요. 바꾸시라니까요.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한다니까.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게 뭔 응답이야? 하늘이 돈 떨어져야 되고, 뭐 아픈 거 나아야 되고,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이게 응답이지. 이게 무슨 응답이냐? 육신적인 영적 문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빨리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맛을 보면요, 사람 바뀝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져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요한복음 21장에 이 복음을 전달할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에 증인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성경 모든 곳에 그게 나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라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 살 때에 참된 행복 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살 때에 참된 축복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어긴 거 보고 영리라 그러는 겁니다. 동성애만 영리인 줄 압니까? 이것도 영리거든요. 사명 얻는 거 보고 영리라 그러게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그 영상 보신 분 아시죠? 마지막에요. 사랑인 줄 알았대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영리 현상은 그래 되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모른다. 인생이 영리가 돼버려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 살리는 그 축복에서 재앙맞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위해서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3번 뭡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이유 있는 응답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전도자의 그 인생 속에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응답까지 말씀까지 줬잖아요. 내가 이들 너희에게 붙여줬다. 약속까지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너와 함께 다른 것을 다 주지 않겠냐고 약속을 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고, 너를 전도자로 세웠다 했고,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두워져서 전세가 불리해졌네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갈 인생이 맞고 그 시한표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주시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호수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받아야 되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이유 있는 응답.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당장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먹게 돼요. 불신앙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기도한 거예요.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약 붙잡은 백성의 그 기도,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3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그게 이유 있는 응답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고통을 주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악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통 주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자기 핏값을 산 백성을요 괴롭히고요 정신 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라고.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아주 단순해요. 문제 앞부리면요
너무 어려우면 단순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떠나는 사람은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무조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기 새끼를 두드려 패면요 분명히 엄마 잡아요. 남은 새끼 두드려 패면요 도망가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고통당하면 하나님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고통을 주든지 문제를 주든지 아니면 축복을 주든지 아무튼 간에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걸 영적 문제가 묻더라고요. 과거에 교회 다녔던 친구가 뭐라고 묻냐.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잘 봤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알았냐. 잘 봤다. 정말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걸 붙잡고 그 노를 팔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시대적 응답을 주기 위한 문제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의 99% 사람은요 육신이 정령 안목이 정령 육신이 잤다가요 안 돼가지고 쫄땅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붙잡거든요. 그래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기를 원해요. 99,9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것 때문에 축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예배 속에 있으세요. 현장 속에 있으세요. 전도자의 그 걸음 속에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응답을 줍니다. 아, 내가 정말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선교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 살려야 되겠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겠구나. 자, 이러면은요. 이거 하기 위한 응답 주십니다. 경제도요. 아무리 많아도 내 주머니, 내 입, 내 가족, 내 인생을 위해 쓰는 경제가 있고 아무리 없어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 경제가 있거든요. 어느 경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속을 차리는 경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당하지 않아요. IQ 200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그런 응답 아니에요. 복음 경제 줘요. 정말 줘요. 그거 응답 받아야죠.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복음 경제 준다니까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할 경제 줘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복음에 방해되면요 사람도 데려가요. 복음에 방해되면요 하나님이 사건도 벌여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이유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미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 예수님 오십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인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믿습니다. 이유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림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시면요 이유 응답 있는 응답을 와요.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가난합니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실패가 오는 겁니다. 더 망합니다. 맡기세요. 일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야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야죠. 제가 보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 바빠가지고 아이고 계속 바쁠 건데 아이고 뭐 병원 가야 평생 병원에 있으라 그래. 왜 그럽니까? 진짜 언제 그거 있는 거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요 알려줘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고 세뇌라 그러는데 왜 세뇌당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진짜를 얘기해야죠. 죽으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복음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는데 똑바로 한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복음 받을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희한합니다. 오직 예수만 된다 이 말을 알아듣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도 동일합니다.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을 이유 있는 응답입니다. 한 주간 이유 있는 응답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이유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